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의 찬송이 떠올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의 작사가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로서 그리고 풍성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30세의 나이에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자신의 일기장에 시처럼 기록했던 그 시가 찬송으로서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내가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그 선교사가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구나. 그러니 이 고백을 내 시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연히도 그렇게 찬송가가 되고 찬송이 정말 놀라운 찬송가로서 찬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은혜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향한 경고가 너무나도 엄중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일까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나니 비로소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과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 그들은 주님을 잊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몇몇 시대에 잠시 잠깐 주님을 기억했지만 사사기를 비롯해서 왕정 시대를 거쳐 호세아 시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그들은 주님을 잊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만큼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하리만큼 그들은 주님을 잊었습니다. 주님을 잊었고 받은 은혜조차 잊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호세아 13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들이 왜 주님을 잊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호세아 1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일상 속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속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먹었고 그들 곁에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 떠나지 못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왔고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점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도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어딜 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곁을 떠나 또 다른 것을 찾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약에 꼽는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누려보고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면 아마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행복의 절정을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야말로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길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밝힙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방패도 들어야 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까닭은 칼을 주님께서 대신 휘둘러 주십니다. 방패 또한 주님께서 대신 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칼과 방패를 들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구원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영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에도 그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기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집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읍도 없었습니다. 풍족한 양식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행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였겠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있었던 모세는 우리에겐 주님이 있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그 이상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한 그 가지에서부터,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고 결국에는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밖에 쓰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 까닭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을 것입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주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때로는 연약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믿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 힘겨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주는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주는 서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을 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면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증언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욥의 고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가 걸어갔었던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 고난을 모두 다 받아들일 때 그가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정금같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모든 연단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어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였는데요. 여러분, 축복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들 중에 가장 가슴 깊숙이 찌른 그 상처 누가 준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준 상처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갑옷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말들 하나하나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연인과 가장 가까운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정말 가슴에 어찌 그렇게 아프게,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아프게 박히는 것일까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되어야 되는 까닭은 그 상처를 우리 주님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서 다가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곳곳에서는 주님의 상처가 보입니다.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분노와 속상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상처받으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 다 풀겠노라라고 하며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5절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비도 안 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전혀 임하지 않았다기에 우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과 같은 주의 자녀, 그러나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7절과 같은 축복이 임하는데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땅이 젖어드니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된 땅에서 꽃이 피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해야 되는 고난도 너희에게 임하겠지만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히 있을 것이니 너희는 황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 가운데 꽃이 피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상처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바퀴는 결코 바퀴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바퀴처럼 바퀴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하나의 바퀴 말고 또 다른 바퀴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위로가 임합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위로도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 나를 둘러싼 것들이 깨질 때도 있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못했던 나였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집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간장종지와 같이 좁디 좁은 나의 그릇이 고난으로 인해서 막 두들겨지다 보니까 넓게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성장할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성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인 것일까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고멜과 같았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또 떠나고 바람 피우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도 끝까지 찾아오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축복하신다고요?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징조가 있는데요. 5절에서 말하는 백합화와 같은 꽃이 우리 가운데 피기 시작합니다. 백합화와 같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의 향기와 아름다움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안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가지의 풍성함은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될 때 그 끝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8절처럼 되는데요. 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며 정말 지금까지 내 세상의 기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푸른 나무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림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금이 간 항아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항아리를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데요. 한 항아리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항아리는 물이 졸졸졸졸 새고 있네요.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금이 가서 물도 제대로 못 드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금이 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깨어져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 쓸 거란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지나왔었던 나와 함께 지나갔었던 그 길들을 한번 살펴보렴. 주인의 말에 따라서 금이 간 항아리가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쭉 돌아보니까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줄 흘렀던 그곳에 그 물로 인해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새로운 풀들이 물 흘린 자리에서 자라난 것을 항아리가 깨진 금이 간 그 항아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주인은 금이 간 항아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은 금이 간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났고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은혜를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서 분명히 기도로 결단했는데 어째 교회 밖을 나가서 한두 발자국만 지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그 결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그 마음껏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흘리는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나된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리고 또 흘리고 낙심하고 넘어졌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괜찮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나온 그 자리가 정말 황무지였던 그 자리였다 할지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나로 인해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어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하오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가 잘 전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계속해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사오나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까닭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고백하였습니다. 때론 축복으로 그리고 때론 연약함을 주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간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주위가 점점 황무지와 같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보다는 날카로움이 가득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조차 듣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온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어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대문 지방 교역자 수양회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 수양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열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중보기도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